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오전 강단 말씀에 우리는 십자가의 메시지, 또 우리 오후에는 유다의 메시지. 여러분은 이 유다는 특별한 이제 사람이지요. 메시아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영적인 유업을 이어갈 수 있는 영적 장자가 바로 유다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유다가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는 영적 장자권을 행세를 하게 되죠. 요셉의 마음, 또 요셉이 그런 가지고 있는 상처, 또 형제들의 상처, 가족의 상처들을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에 유다가 여기에 나서서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가장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내 아우 소년 그 말째 아이 이 아이라는 말이 여기에 창세기 오늘 이 본문에 44장에 22번이 나와요. 그러면서 유다는 뭐예요? 나를 담보해달라. 베냐민을 이렇게 담보하지 말고 내가 대신 담보할 테니까 이 아이를 보내달라. 이렇게 이제 간청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유다가 이렇게 하면서 요셉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생각을 무너뜨리게 되고 요셉이 유다의 메시지에게 감동을 받아서 요셉도 그만 자기 마음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풀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메시지를 전할 때 유다와 같이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아서 메시지 전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마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으로 이 마음을 심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유다의 이 언변은 하나님 주신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생각에 그런 굳은 마음, 상처받은 마음을 유다와 같이 정말 은혜 받아서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사람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여러분 유다의 메시지를 회복하는 축복 받으셔야 돼요. 유다는 이게 평화의 메시지예요. 화평의 메시지를 전거하는 거예요.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는 곳에 유다가 개입해서 그 갈등과 분쟁을 수습해 나가고 또 요셉을 팔 때도 유다는 거기에서 요셉의 생명을 죽이지 못하게 형제들을 설득하고 이렇게 유다는 이 언약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기름의 역할을 합니다. 결정적인 키맨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마지막 야곱이 죽을 때도 그런 복을 받잖아요. 7위자의 지팡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죠? 그 그리스도의 왕손이 유다는 왕의 역할을, 왕손의 역할을 해 나간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영적인 왕손이잖아요. 우리가 분쟁이고 갈등 있는 것에 여러분을 통해서 화해시키고 화목시키는 주역되는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게 유다의 메시지를 붙잡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유다는 어떤 자세로 메시지를 했는가 또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유다 그 메시지 전하는 메시지의 자세. 우리가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가하는 자세들, 또 유다가 어떻게 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방법이라고도 볼 수가 있지 않아요? 우리 신약에 보면요, 예수님도 그 요한복음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그 남편이 5되는 그 여자에게 메시지 전할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을 끌어안으면서 그들을 이해시켜 나가잖아요. 예수님도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유다가 다른 형제들이 말할 때는 화가 나고 유다는 사람들의 마음에 분노를 싹 가라앉히는 거예요. 화나는 마음을 어떤 사람 말할 때 화를 자꾸 나게 만들고 심장을 뛰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그 사람 은혜를 못 받아 그래요. 사람을 자꾸 격앙시키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주변에. 그래서 그런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사람의 마음을 평안과 안정을 주는
이 메시지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할 때 첫 번째는 여러분이 영혼을 품는 자세를 만들어요. 품는 자세. 자, 여러분이 어떤 영적인 좀 중증 환자들, 또 이런 막 폭력을 쓰거나 말을 함부로 하거나 집을 막 때리 부시는 거. 옛날에 그런 분들이, 그런 좀 중증 환자들이 많이 있고요. 요즘에는 이제 나라가 좋아지니까 그 중증 환자가 없어진 게 아니고, 이제 그런 사람을 이제 격리를 시키잖아요. 뭐 병원에 격리시키니까 이 동네에 그런 사람이 잘 안 돌아다녀요. 병원에 들어가서 그렇지, 옛날에는 병원이 뭐 부족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런 중증 환자로 판결 따면은 나라에서 뭐 어떤 또 보험도 되고, 또 뭐 격리시설로 보내는데 지원도 해주니까 이제 집에서 통제 안 되면은 119 신고해갖고 이제 그런 데도 입소를 시키니까 동네에 그런 좀 모자라는 사람들이 별로 거의 잘 보기 힘들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사람을 수용을 못해서 동네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 사람들요, 여러분 만났을 때 우리가 그런 사회에 적응할 수 없고 가정과 환경에 적응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어떻게 보면 조금 중증 환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중증 환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영혼을 품는 자세로 해야 돼요. 아, 지금 마귀 들렸어. 그래 갖고는 악화되면 악화됐지. 여러분, 우리가 마귀 들렸다고 그 사람을 인격을 무시한다든지 해보세요. 계속해서 악화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은 이런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 좀 어떻게 보면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 이런 사람 사랑하기가 쉽지 않지요. 행동이 이쁘면 나도 누구나 좋아하는데, 행동이 이쁘지 않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영혼을 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유다가 가진 거잖아요. 자, 유다의 형제들 보세요. 12명의 형제들 가운데 유독 유다가 사랑이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요셉도 생각이 굉장히 까칠해요. 그죠? 굉장히 까칠한 사람이에요. 뭐, 형제들을 도둑놈으로 만들었다가 또 이렇게 막 하여튼 머리가 골치 아파요. 요셉이. 사람이 다 이쁜 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아주 머리 지능이, 요셉이 특별한 그런 이렇게 머리를 가졌어. 근데요, 유다를 못 이겼어. 유다는 항상 이런 부분을 가지고 형제들에게 혈기 많고 그런 과정들을 평정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유다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요셉의 형들보다 요셉이 대하기 더 어려운 사람일 수가 있어요. 아주 지능적으로, 계산적으로, 뭐, 형들을 범죄자로 몰았다가 또 거기에 쌀자루에다가 돈을 넣었다가 이런, 보세요. 나는 머리 아파서 그러지 못해. 막 직선적으로 말하고 말지. 여러분, 요셉 같은 사람 만나면 돌아버립니다. 그죠? 하루 미친다니까요. 물론 그런 머리니까 또 총리도 하고 또 그런 사람이 또 필요하잖아요. 정치하거나 머리 쓸 때는 다 여러 가지 종합적인 머리를, 멀티플레이를 가져야 되잖아요. 신하를 대하고 백성을 대하고 또 막 여러 가지 머리 쓸 일이 많잖아요. 다 단순한 사람만 있어서는 세상에 돌아갈 수 없어요. 머리를 정말 써야 될 사람도 있고, 머리 그냥 달고만 다녀도 될 사람이 있고, 근데 대개는 그렇게 머리 쓸 사람이 필요가 없어. 요셉은 특별한, 정치해야 되고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그런 멀티적인 플레이어로 사용했어. 근데 그 요셉도 유다에게는 못 당해. 은혜의 사람은 절대로 못 이겨. 은혜의 사람. 은혜 받는 사람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머리 좋은 사람 많지요. 그죠? 똑똑하고 기억력 좋고 말 한마디도 아주 실수 안 할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대하기 조금 어려운 사람들. 여러분, 은혜로 대해보세요. 은혜가 머리를 이기게 돼요. 계산을 이기게 됩니다. 체험해보세요. 유다처럼 무조건 은혜 받으세요. 그럴 때 여러분은 진짜 대학 교수님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 똑똑한 머리들 사실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 모든 사람을 다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보가 이기는 거예요. 계산 못하는 사람이 계산 잘하는 사람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유다처럼 은혜 받는 사람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시기 바라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많이 있지만은 갈라디아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죠? 우리가 이 사랑의 믿음, 이 믿음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그죠?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기도했을 때 그때 뭐야? 14절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 속에 다 알죠.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율법의 완성이 율법에 부족한 것을 뭐 시키고 하라 잔소리하지 말고 사랑하면 다 끝난다. 아시겠죠? 사랑이 교육이라. 사랑하면은 이쁜 행동해. 여러분이 율법적으로 잔소리하고 막 계속 해보세요. 하면 할수록 사람이 화가 나. 그러니까 사랑이 교육 중에 교육이라.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 율법 갖고는 사람을 못 고쳐요. 사랑으로 사람을 고친다는 거예요. 서로 배려하고 이뻐해주고 귀하게 여겨봐요. 어린아이들 여러분 돌봐보면요. 개구장 애들 막 말썽 피운 애들요. 사랑을 못 받아서 그래. 그럴 때 꼭 안아주고 뭐 아이스크림이나 하나 사줘 보세요. 은밀하게 사주고 이뻐. 그 사랑을 못 받으면 미운 행동을 자꾸 해. 그 관심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나 관심 받으려고 하는 거지 미운 짓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미운 짓 하는 사람을 따로 불러서 밥도 함께 탁 사주고 사랑해 줘 보세요. 그러면요 그 사랑에 보답하려고 그 아이도 그렇게 살아요. 야단치고 구박해 보세요. 더 미운 행동을 해. 절대로 아이들은 야단치면 안 돼요. 사랑해 줘야 돼요. 그냥 입에 발린 사랑하지 말고 좀 돈도 좀 확실하게 쓰고 가서 좀 정말요. 이전엔 저는요 어디 누가 애를 부모는 절대 지금까지 얘기 안 해. 말썽 피우고 뭐 저거만 내가 은밀하게 탁 불러가요. 식당도 좋은 데 데려가서 둘이 앉아가지고 최상의 예우를 해줘요. 근데 그 아이들이요 지금까지 한 명도 삐딱하는 아이가 없어. 왜? 사랑을 받아보니까 사랑의 그 굶주려서 애들이 학교도 안 가려고 그러고 뭔가 자꾸 튀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 이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아이고 저거 사랑을 너무 했더니 버릇이 없다. 그런 법은 절대로 없어. 그건 오해예요. 진짜 사랑을 안 해줘서 그래. 뭐 생색내는 사랑하지 말고 은밀한 사랑을 진짜 이해해 줘 보세요. 그럴 때 사람이 완전히 변해갔어. 그죠? 한일 정신질환 약을 먹고 있는 그것도 많이 먹고 있는 사람 진짜 사랑해 줘 보세요. 어떻게 변화되니? 저는 체험해 봤어요. 진짜요. 어릴 때부터 정신병 약 먹는 진짜 한 움큼씩 먹어요. 그것도 자꾸 약을 먹으면 그게 이제 늘어나요. 도수가. 근데요. 그 사람을 제가 용인정신병원에 이제 계속 그것도 오래 못 있어. 뭐 석 달인가 6개월 있으면 무조건 또 집으로 퇴소해야 돼. 퇴소했다 또 119뭐 또 가야 돼. 거기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규정이 있어. 평생 거기 있지는 못해. 그러니 부모는 어떻게 해요?
거기 있을 때는 행복한데 또 나오면은 집 난동표 오면은 또 119 불러서 또 가야 돼. 그때 119는 119 상습적으로는 사설 119 불러야 되는데 사설 119 부르면 한 번 그 당시 비밀입니다. 30만 원씩 줘야 되는데 그런 일을 평생 해야 되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그런 사람을 해봤어요. 얼마나 사람이 착해진지 몰라요. 해준 것도 없어. 정말 나는 밥 한 끼도 사준 적 없어. 그 사람 데리고 예배 드리는데 이 사람에게 무슨 메시지 생각이 내 머리가 하얘 백지야. 그 내가 솔직하게 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난다 그랬더니 날 보고 무슨 말씀 빨리 영접 메시지 하래요. 들어줄 테니까. 내가 머리가 하얘. 내가 하얀 머리가 하얘서 나 깝깝해서 나 지금 죽겠다. 안에 그 밀실에 들어가니까 그 철창 열려 들어가니까요. 깝깝하게 뭐 할 말이 없어. 그래 밖에 이제 내가 깝깝한데 밖에 제 등남 밑에 좀 나가자고. 일단 나가자. 그래 얘기했더니 허락을 해주더라고. 근데 그 병원에서 나오는 모든 거는요, CCTV로 다 보고 있어요. 그 담당 의사들이, 목사님이 와서 뭐라, 나도 몰랐는데 다 보고 있더라고. 나중에 알았는데. 그래, 그 등남 밑에 자판기가 있어요. 음료수. 그래, 여기 또 할 말이 없어. 둘이 앉아있었어. 맞아. 목사님, 음료수 한잔 하실래요? 그러더라고. 그래, 하죠. 자기 돈을 넣어갖고 음료수를 딱 빼주는 거예요. 근데요, 사람이요, 정상이요. 내가 할 말 없는데 할 말을 억지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안 하면 되지. 하나님이 내게 메시지를 안 주시는데 억지로 가서 막 들어볶을 거는 뭐가 있냐고. 가만히 있는 것도 예배지 뭐. 목사는 뭐 안 하시, 뭐 할 게 없는데, 생각이 없는데, 생각 그래. 그 아이가요, 달라지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상상 초월할 정도 달라졌어. 그 분이요. 그 이은하라고 하는 의사분이 안 믿는 분이요. 그 담당 이제 주치예요. 그걸 봐요. 저한테 상담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에 그분이 불교인입니다. 불교인인데 목사님 교회 가시면 안 되겠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수지하고 안양하고 그렇게 멀지 않은데 병원도 오는데 그거 가면 안 되겠냐고 묻더라고. 사람이 완전 달라졌어요. 어머니한테 대하는 것도 욕도 안 하고 그 집 때려 부수는 것도 안 하고 약을 안 먹어도 되고 통제가 가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여러분, 제가 느낀 그거예요. 사람을 막 예배에 들이붓고 막 달달 볶고 막 안 하면 안 돼 막 협박하고 그거. 여러분요, 은혜로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과 사람을 달달 볶고 막 진짜 그런 식으로 억압하면서 예배 달라요. 그 집에 가서 제가 예배 안 드렸거든요. 그 얘기하고요. 한번 따져요. 목사님 너무 하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방에 있으면은 한 번만이라도 목사님 예배 오라고 하면은 예배를 제가 올 텐데 어떻게 목사님은 한 번도 엄마하고만 예배 드리고 저하고는 예배 오라 소리를 안 합니까? 하고 묻더라고. 따지더라고. 예배는 드리고 싶으면 드리니까 드리고 싶으면 오라고. 그리고 앉아서 예배 드리더라고. 너 예배 안 드리면 죽어? 아니라 스스로 예배하게.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저와 여러분, 그 당시에 제가 봤어요. 그게 한 달에 병원 입원비가 70만 원 들어요. 그 당시 돈으로. 지금부터 20년 넘은 됐잖아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 어떤 그 보호자가 그 원무과에 돈을 할 때 막 화가 나가지고 평생 그따 돈을 갖다 줘야 되니까 현금을 막 한 다발을 원무과 그 유리에다 집어 던지더라고. 화가 나서. 평생 내가 돈 다 갖다 이거 죽일 수도 없고 살 수. 그래 막 그 선풍기 켰는데 선풍기에 돈이 날려갖고 막 그 대합실이 막 10,000원짜리로 막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그럼 모두가 그 돈 주워 갖고 엎드려 갖고 정리하고 그거 주잖아요. 막. 얼마나 화가 나겠냐고. 여러분요, 영적인 문제가 있는 집의 상처 상상 초월이에요. 거기에 무슨 정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까? 자식, 부모, 형제도 없어. 여러분, 그렇게 상처받은 가정, 상처받은 환경 봤습니까? 정상이 없어요. 돈 던지는 그분도 이해가 가고, 돈을 원목과 천장에다가 막, 그 유리에다가 집어 던지는, 그냥 공손하게 그 구멍에 넣어주지 않고, 던지는 그분도 욕이 안 나와. 참 힘드시겠다. 그걸 누가 욕할 수 있겠어요? 평생 뼈 빠지게 버려갖고, 그거 다 갖다 바쳐야 되니까. 여러분, 그 행동 욕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너무 내가 정말 미안하고 죄송하고, 야, 참 모든 가족이 고통이구나. 환자는 의식 없어 모르지만 보호자가 더 고통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환자들 모시고 보세요. 환자보다 보호자가 더 속 터져. 여러분, 멀쩡한, 죄송합니다. 노인들 천천히 걷는데 같이 저는 걸음이 좀 빠른 편입니다. 근데 한 발짝 걸어갈 때요, 한번 해보세요. 쉬운 일 아닙니다. 해보시라고. 그거 쉽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보면 진짜 하나님이 내 성격을 고쳐주시려고 이러는 거다. 진짜 막 계단 올라가고 막 에스컬레이터 타고 한번 가보세요. 막. 같이 노인이 돼야 돼. 같이. 이렇게 가야 돼. 나는 빨리 갈 수 있는데. 그죠? 그거 쉽지 않아요. 해보시라고. 안 해본 사람. 구경하는 것과 해보는 거 달라요. 몇 번은 할 수 있지. 계속 해보세요. 1년, 2년, 3년, 막 10년 해보세요. 그거 장난 아니에요. 남 보기에는 쉬운 것 같아도 해보면요. 참 힘드시겠다. 위로하고 싶고, 그러지? 여러분, 현장에 사랑으로서 돼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 갖고는 미운 틀이 박혀서 안 돼. 저래도 못하냐고. 아니에요. 어떤 소리 지르는 모습을 봐도 이뻐. 얼마나 속이 터지면 저렇게 자기 부모한테 소리를 지를까. 아이고, 소리라도 질러서 시원하면 실컷 질러라. 나는 그러고 싶지. 왜요? 그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면서요, 모든 인생 문제를 사랑하는 자세로 쳐다보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상처에 얽매여갖고 같이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저 귀신 들렸다. 환자도 사랑하고 보호자도 사랑하고. 그 가족도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환자보다 보호자가 더 힘든데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이 유다와가 붙잡은 것처럼 사랑의 메시지를 하시기 바라요. 그래야 가정의 영적 문제가 잠잠해지고 야곱의 가정에 행복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꼭 여러분이 이것을 붙잡고, 제가 오늘 현장 얘기를 몇 가지 했지만은 참고하셔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을 받아서 사랑을 실천, 그리고 상처 속에 있는 불신 극복해야 돼요. 여러분, 모든 이 세상 사람은요, 하나님 떠난 인간, 상처 속에 살고 있어. 눈에 보이잖아. 상처 속에 저들이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 상처를 극복해야 돼.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여러분, 상황을 이해해 주시는 게 필요해요. 상황 이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45일이 됐어요. 45일이 한 달 반이 지나니까, 광야에 사니까, 애굽에 살 때는 그래도 노예 생활하면서 고기도 먹고 막 했는데 거리온 거야. 그래서 그 전에 르비딤에서는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아니 사람이 물이 없어 목이 말라 죽겠는데 불평하는 거 당연하죠. 그때도 감사가 나옵니까? 저는 안 나와요. 여러분, 물 한 이틀만 안 먹여보세요. 거기에 감사가 나와요? 입에 침이 마르고 죽겠는데 당연히 짜증나고 불평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다고.
그럼 저는 원망 안 하겠고 여러분 원망 안 하겠어요? 오늘부터 이틀만 굶겨 놔볼까요? 그러면요 막 속상하고 막 하나님도 없고 막 우리는요 더하면 됐지 덜하지 않아요. 45일 참은 건 대단히 많이 참은 거예요. 입을 꾹 참을 때까지 참은 거야. 그 불평하고 것이 폭발하기 직전이요. 그래서 고기 먹던 때가 났고 거기서 그래도 배불리 먹었는데 이스라엘이 특별히 모자라서 불신앙한 게 아니에요. 상황을 이해해야 돼. 나는 그 상황 되면 더 했겠다. 그 하나님은요,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시는 거야. 불평했다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할 때 이걸 이해를 다 하고 계셔요. 그렇다고 계속 상습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불평하고 원망해도 하나님은 원망으로 안 받고 내 자식의 불편함을 덜어주시려고 노력하셔. 여러분이 짜증내잖아요. 하나님이 짜증으로 안 받으셔. 여러분을 사랑해서 내 자식이 짜증나는구나. 어떻게 저 짜증나는 걸 도와줄까?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보고 계시다고. 짜증냈다고 해서 벌내리시지 않는다고. 그렇다고 해서 계속 짜증을 상습적으로 내면 안 돼. 그러나 여러분이 짜증내고 힘들어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위로하시기를 원해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해도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셔요. 만나라고 하는 뜻은 만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 만나로 번역했어. 이런 음식을 먹어본 적도 없어. 그 만후라고 하는 것을 한글 번역할 때 만나로 번역했어.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라 이거는. 세상에 먹어보지 못했던 음식이야. 그리고 메추라기를 또 주셨어요. 고기를. 근데 하루에 여러분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 교육을 원하시는 거야. 절제된 생활, 통제된 생활, 통제 가능한 사람, 이거. 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밥을 굶기는 것이 뜻이 아니라 인간의 아쉬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 기능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만나를 욕심부리게 많이 모아봐야 곰팡이나 다 썩어버려. 그 다음날 되면. 하루 먹을 것만, 일용할 양식만 모아라. 오늘 먹을 것만 모으지 내일 거는 모으지 말라. 단 6일째 되는 날은, 7일째 날은 예배를 위해서 그날은 할 필요 없이 6일째 되는 날 이틀치를 모으고 나머지 날은 하루 먹을 것만 모아라. 하나님은요, 이 절제를 가르치는 거예요. 절제. 육신의 감정대로 기분대로 살지 않고 절제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능을 이스라엘에게 먹는 것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개 교육할 때 있잖아. 개, 짐승. 먹는 것으로 교육시켜요. 개한테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 딱 먹는 걸 갖고 가르치더라고. 밥을 줬다? 뭐 말 잘 들으면 모이 하나 줬다가. 안 들으면 뭐 요걸 잘 보상을 해주는 거야. 개는요, 개 학교 보내도 소용없어. 오직 먹는 거라. 그래, 배를 교육시킬 때 너무 개를 많이 먹이면요, 주인 말 안 들어. 배를 딱 굶겨놓고, 그 다음에 사료를 가지고 하나, 앉아, 딱 말 들었어? 한 개 던져주고. 이래서 또 한 개 착해하고 한 개 던져주고. 이래서 사람에게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방송에 독수리도 그렇게 하더라고. 독수리를 배를 쫙 굶겨놔 잡아가 야생을. 눈을 가려놓고. 뭐 딱 시키고 나면 먹이 하나를 딱 줘요. 보상으로. 그래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인간도 그래요. 배부르고 잘 되면요, 말 안 들어. 하나님도 없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를 다 굶겨놓고 광야에 가서 할 것도 없어. 막. 이거 완전 아쉬움이 많아. 여기에는 답답한 게.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영적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광야 생활이에요. 이게. 그럼 지 맘대로 먹고 살면은 하나님은 없어. 여러분 뜻대로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왜 나는 남들처럼 이렇게 평범하지 못하지? 감사하셔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교육시키는 시간이에요, 지금. 영적인 훈련시키는 시간이라. 그 이스라엘이 개는 아니지만은 먹는 것 같고, 광야에 가서는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이 영적인 교육하는 장이 광야 생활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활이 광야 생활이라. 하나님의 뜻은 예배와 영적 생활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뜻을 바라보는 우리가 이 시간, 왜 그러면 하나님의 뜻만 찾으면 인생이 행복해질 겁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승리하시고, 또 그럴 때 여러분은 답답한 거 치유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은 항상 마지막 결론으로 평안의 복음을 무장하자. 어떤 일에도 분쟁과 갈등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섬김으로, 이해와 수용으로 평안의 복음을 붙잡다. 육신이 손해가 나고 일이 안 돼도 여러분은 평안의 복음을 붙잡자. 그래서 에베소서 6장 저는 15절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신은 뭐요? 어디 걸어 다닐 때 신발이 필요하잖아요. 비유를 하나님이 들으잖아요. 신발은 뭐요? 신은 걷는 데 필요한 거예요. 그죠? 집에 방 안에 있을 때 신발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밖에 생활할 때 신발이 필요해.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 살아가면서 평안을 누리면서 하라 그 뜻이에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 분쟁과 갈등하지 말고 항상 화평하고 화목하게. 일 안 된다고 짜증내지 말고 늘 은혜롭게 살아라. 이게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다 무장하고 막 그냥 막 의의 갑주 막 허리에 막 성령의 검 다 가지고 마지막 결론이 뭐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 싸우지 말고 갈등하지 말아라. 다 어떻게 양보해야 돼. 이 양보하는 자가 이기게 되고 양보하는 자가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자세히 누가복음 6장 25절 35절에 보면요. 예수님은요. 완전 백기 들으라고 말해요. 그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이거 완전히 사람이 식물인간으로 살아야 돼요. 너는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복수 안 하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내 원수인데 어떻게 그 사랑이 갈 수가 있어요? 그 가능한 소리가 아니에요. 미워하는 자를, 그 미운 짓 하는 사람 어떻게 내가 선대해 주겠어요?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나를 맨날 악담하는데 어떻게 그 복 받으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같이 그냥 너도 저주받아라 이러고 싶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완전히요. 세상의 논리하고는 정반대라. 우리는 완전 죽어야 돼. 아까 갈라디아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이거 안 되고는 절대로 이거 할 수가 없다니까. 내가 안 죽으면요.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늘 망신 주는 사람에서 기도해 준다는 거야. 와, 이거 진짜요.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메시지예요. 너희 뺨을 치는 자에게 뺨 왼반대로 오른밤도 돌려대고 어디 내가 동네북도 아니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 가지고 겉옷 뺏으면 빤스도 벗어주라는 거야. 말도 대단한 소리.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요? 외투 뺏긴 것도 한데 빤스까지 벗어주라. 진짜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졌잖아요. 다시 달라 하지 말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다 읽으면 이거요. 인간의 힘으로는 이 말씀, 예수님 말씀 아멘 안 돼. 노멘이야 이거는. 나는 절대로 이거는 말 안 되는 소리 이거는. 제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이거는요.
이런 성경은 잘 안 읽어요. 왜 안 읽냐? 부담스러워. 읽으면서도 글씨만 읽고 말지. 절대 이거는 남편은 이 원수를 어떻게 내 사랑해. 이거는 말씀이지만 못 들은 걸로 넘어가. 통과. 내가 저 용서 못해. 말씀을, 이런 말씀만큼은 글로만 읽고 말자. 그냥 내용은 생각하지 말자. 사람이 자기에게 불리한 말을 어떻게 해요? 글씨만 읽자. 내게 유리한 말씀만 딱 읽으려고 그래. 모든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받기 부담스러워도 우리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셔야 돼요. 내가 부담스러워. 이거 난 죽어도 못해.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이거는 안 돼. 그래도 우리는 말씀에 아멘 해야 돼. 내 성정을 죽이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죽어서 그런 말, 죽은 사람은 말이 없지. 안 죽으니까 자기도 속상하니까 그 말하는 거야. 죽고 싶다 이거예요. 나는 속상하고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나 죽여주세요. 예수님, 나만 죽으면 되는데 왜 내가 안 죽습니까?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화날 때 나 죽여주세요 예수님, 나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 그래야 주님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어때요? 사랑의 수고를 하고 또 섬김의 복을 따라. 영적으로 섬기고 이 섬김의 복을 다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 항상 이 유다의 메시지를 가슴에 붙잡고, 자, 오늘 일부 메시지에 우리는 십자가 메시지, 유다의 메시지. 어쩌면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 구약과 신약이 똑같아져. 본문이. 이건 뭐 짜고 치는 것도 아닌데, 의도적인 것도 아닌데, 이 창세기의 말씀을 전할 때 또 이게 똑같이 항상 신기해. 내가 이 설교를 이렇게 쓰면서도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매주마다 똑같을까? 그 하나님이 말씀은 똑같구나 이게.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복음의 메시지. 유다는 그 언약, 십자가의 언약을 붙잡고 그 사랑을 실천한 사람.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위로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불신할 때도, 우리가 어려울 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교육되고 영적으로 세워지는 시간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